안녕하세요. 그동안 평강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제 헤어스타일 관련 인사를 참 많이 받았는데요, 좀 짧죠? 오늘 수요 말씀을 위해서 단정하게 이발하려고 갔는데 너무나 단정하게 이발을 해놔서 혹시 보시기에 불편함을 드렸더라면 사죄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귀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히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생애가 또다시 헛된 시간들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또한 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소식을 간절히 기도하며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에 온전한 시간을 보내고 이 저녁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생활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분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진행이 되고 있는 낮 중집회 시간에도 인도된 귀한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긍휼과 자비로 붙잡아 주심으로 구원받고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인도하시는 이상욱 목사님에게도 능력과 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심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고 또 의지하오며 저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19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구약 896페이지 164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기도 가운데 언급을 드린 대로 중집회 말씀이 많은 분들의 참여 가운데에 힘있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참석한 모든 분들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같이 기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시간 되시는 대로 함께 참석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으로 같이 교제할까 기도해 보다가 성경에 참으로 많은 분량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인물이 다윗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시편 말씀은 거의 80% 가까이
다윗의 노래와 또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떠할 때 어떤 그 찬양들을 시편을 통해서 불렀는지 그 교훈을 좀 받아 본다라면 저희 삶 가운데에도 동일한 상황 속에서 동일한 찬양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윗의 찬양을 통한 교훈으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찬양 많이 부르세요? 한 분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저희가 구원받고 그 신앙생활을 찬양의 삶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를 거저 받았는데 은혜를 거저 주신 바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암송도 하시는 시편 150편 말씀대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시편의 148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를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는 모든 자들의 찬양거리이다라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찬양거리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삶의 내용이 반드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87편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자, 또 춤을 추는 자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죠. 이 다윗은 정말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했던 인물입니다. 읽었던 본문처럼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했다 소개했는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은 이 다윗이 찬양만 잘했던 게 아니고 악기도 정말로 잘 다루었습니다. 그 수금을 정말로 잘 탔는데 얼마나 수금을 감동 있게 잘 탔는지 왕으로 섬겼던 사울이 악신으로 괴로워할 때 이 다윗의 수금 연주를 들으면 마음이 상쾌해졌고 심지어 악신도 도망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자신도 자기를 소개하기를 사무엘하 23장 말씀에 이스라엘의 노래에 잘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한 번쯤 들어봤을 교회 오빠 그 이미지입니다. 참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또 얼굴도 잘생기고 자매가 저를 항상 주석이 오빠라고 불렀는데 제가 뭐 그런 교회 오빠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기타는 잘 쳤습니다. 이 다윗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와 이제 하나님이 재능을 주었는데 악기도 잘 들었고 노래 참 잘 불렀고 정말로 찬양을 사랑했던 다윗,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찬양들을 정말로 많이 불렀어요. 아주 감동과 격동의 찬양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아주 정직한 겸손한 찬양도 기록이 되어 있고 감사와 즐거움의 찬양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이 5권에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100편의 시편이 기자가 밝혀져 있죠. 그 중에 73편을 다윗이 기록을 했고 기자가 확인되지 않은 50편의 시편 중에도 상당 부분 다윗의 기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찬양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가장 감동과 격동의 찬양을 한 시편이 있는데 몇 편일 것 같습니까? 힌트를 드려요. 처음에 형제가 라고 시작합니다.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 생애 가운데 가장 감동과 격동의 찬양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찾아보죠.
시편 133편입니다.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아마도 다윗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속죄 제사가 드려지고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성전에 올라갈 때 빼놓지 않고 이 찬양을 부르며 성전에 올라갔을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 앞에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인데 뭐가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겠어요? 정말 제가 제 자신, 제 마음을 살펴봐도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죄를 볼 때 내가 저한테 질릴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영원한 속죄가 정말 무한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해봐요. 끊임없이 죄가 올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지 하다가도 누군가 나에게 찬바람을 날리면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견뎌야지 하다가도 나도 똑같이 찬바람을 날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참 변화되지 않는 이 강한 육신 때문에 괴로울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 분명히 맞을 텐데 뭐가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연합되어 있고 합력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그 모습, 그 현장, 거기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그 모습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이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고 자기 육신과 자기의 정욕을 말씀 앞에 깨부수고 굴복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가장 격정적인 찬양이 되겠다.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법궤가 다윗이 시온성으로 올라갈 때 그 법궤가 돌아오고 그 법궤를 짊어지고 가면서 불렀던 격동의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한 번도 법궤를 본 적이 없어요. 다윗이 탄생 전에 이미 법궤는 블레셋 대군에게 빼앗겼고 잃어버린 지 한참 됐습니다. 그것도 참 신기하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법궤에 대해서 다윗은 정말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뭐 그 법궤라고 하는 그 물건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 법궤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말씀에 소개되어 있는 대로 이 법궤 위에 속죄소, 시은자를 얻고 그 법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집어넣어라. 하나님께서 그 두 그룹 사이에 왕래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할 명령을 너에게 이르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장소,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은 일찍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 70년 동안 다른 곳에 보관되는 이 법궤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돌아오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 겁니다. 드디어 그 법궤를 찾았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70년간이나 보관되는 그 법궤를 찾아서 그 법궤를 짊어지고 이 다윗성으로 인도해 낸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형제 자매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 것을 그렇게 격동적으로 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겁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에도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과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돌려지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감동의 찬양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다윗은 정말로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사무엘하 5장 말씀입니다. 구약 470페이지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470페이지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기 사무엘상 말씀에 다윗이 사울 왕과 많이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3장 말씀을 보면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겁니다.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질문해 보죠. 왜 하나님이 다윗과 그렇게 함께 하신 겁니까? 왜죠? 다윗 자신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아모스 3장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두 사람의 마음이 의합이 되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리요, 그 말씀이 있지요. 함께하고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은 다윗 자신도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에게 뜻을 묻고 시작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올라가리이까 말리이까, 돌아가리이까 직진하리이까, 항상 하나님께 묻고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뜻을 맞추고 있는 거죠. 마치 라디오의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잡음이 들리다가 라디오의 주파수를 딱 맞추는 순간 정확하게 음성과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을 딱 맞추지 않으면 저희들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 묻고 출발을 합니다. 전쟁 가운데에도 여기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른쪽으로 가리이까 왼쪽으로 가리이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가서 전쟁을 했어요. 전쟁하는 곳마다 승승장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이 다윗의 승전가죠. 그 이제 시편 18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시편 18편. 구약 814페이지입니다. 18편 32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가서 전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앙생활은 결코 속도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지,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그릇된 방향으로 간다라면 멸망과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잠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도 있어서 돌다리 두들겨 보고 건너듯 하나님 앞에 뜻을 항상 구해야 됩니다. 맞는 길인지, 맞는 선택인지, 하나님께서는 뭘 하기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기 영어의 표현 보면 He trains my hands to make war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손을 붙잡고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대로 거기 가서 전쟁하니 백전백승할 수밖에요. 전쟁 가운데 얻어진 많은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고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전량을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는 지금 하나님에게 뜻을 구하고 묻고 출발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통해서 확인하고 출발하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다윗은 항상 묻고 출발합니다. 특별히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10년간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았으면 그 얼마나 마음이 곤고했겠어요. 그런 가운데 사울이 죽었다라고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좀 시원한 그런 생각도 들었을 텐데 사무엘하 2장 말씀 보면 그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하나님께 애도하는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사울 다음으로 왕으로 간택이 된 자인데 사울이 죽었으면 바로 예루살렘의 진격에 왕 위에 올라도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역시 또 묻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리이까 말리이까. 사무엘하 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마도 다윗 마음 가운데에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의 즉각적인 그 허락이 내려올 걸로 기대를 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 질문할 때에는 한껏 기대감도 있었을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 마음과 그 삶을 아시죠? 이제 폼나게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왕 위에 오르도록 명하소서. 아마도 그런 대답을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대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니다. 저기 헤브론 지역으로 가거라. 헤브론 지역은 사람이 많지 않은 예루살렘에 비하면 다소 시골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다윗이 잘한 게 뭐냐면 군말 한마디 안 하는 거야.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를 모르는데 예하고 순종하고
헤브론 지역 가서 대기합니다. 무려 7년 6개월 동안이나. 그 뒤에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해 6달이더라. 다윗이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를 굴복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는지, 강하게 인도하셨는지 그 답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희들은 신앙 가운데 순종의 말씀을 많이 배우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과 경험대로 살아갈 때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뗄 수 있는 그 앞에를 환하게 비춰주는, 하나님이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는 대로 한 발 한 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한참 멀리 가 있는 거죠.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특별히 내 기대와 생각과 다른 답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실 때 그때 정말로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을 받아야 그 가운데 감동과 격정의 찬양을 하나님께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날카롭고 예리해요. 관절과 골수는 물론이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찰하십니다. 말씀은 그냥 종이의 글씨가 아니고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며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왜? 살아있는 인격체이시니까요. 그 히브리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을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간절히 삼가할지니, 간절히 삼가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꽉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반드시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의의 말씀의 경험을 많이 한 자요,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양이 나옵니다. 그 삶이 있어야.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랬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해지고 한 사람이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시죠.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 레우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3절을 같이 읽죠.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뒤에 6절로 넘어가서요. 저희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서두에 설명을 드린 대로 70년 동안 법궤가 보관되어 있던 아비나답의 집 기럇 여야림, 그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인도해 내고 있는 겁니다. 한껏 많은 공을 들여서 멋진 수레를 폼나게 만들었고 거기에 싣고 이동을 하다가 소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탁 만졌고 현장에서 즉사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충돌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칭하고 있죠. 왜 소가 뛰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사람은 참 무감각한데 다른 짐승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참 많죠. 이사야 성경 1장 말씀에 보면 소도 그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주인이 주는 그 밥그릇을 알아본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짐승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고 순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의 작품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도다. 나는 슬프도다.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죠. 소가 뛰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는 반드시 레위지파 고핫 자손이 어깨에 짊어지고 이동하도록 명하신 겁니다. 그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폼나게 수레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이동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성경 말씀에 보면 레위 자손들을 장자가 죽는 재앙 가운데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그 피 값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속하게 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레위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봉사자로 세우신 겁니다. 제사장 그리고 돕는 사람들. 그 중에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고핫, 무라리, 게르손. 그 성막을 이동할 때 그 세 자손들이 무엇을 어떻게 이동할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하신 겁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전 기물들은 떡상, 분향단 이런 성전 기물들은 반드시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휘장과 줄, 앙장들은 게르손 자손이 수레에다가 옮겨 싣고 이동하도록 했고, 널판과 기둥과 그 받침들은 무라리 자손에게 수레에다가 싣고 이동하도록 했어요. 38년 광야를 통과할 때도 그게 철저하게 지켜진 겁니다. 이것을 다윗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반드시 이 법궤는, 성전 기물은 고핫 자손이 어깨에 짊어지고 이동하도록 명하신 건데, 더군다나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면 이 법궤가 보관되어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 처음 법궤가 왔을 때 겁도 없이 그 법궤를 만지고 뚜껑 열어보다가 70명이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 사건 또한 다윗이 알았을 겁니다. 평생 법궤에 관심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 법궤를 이동시킬 때 고핫 자손에게 어깨에 매지 않고 새 수레에다가 실어서 이동을 시켰을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항상 묻고 출발한 다윗이 잠깐 방심했을까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지지 않을까 주의하라 라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민감하게 살다가도 잠깐만 말씀을 소홀히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인 것 같습니다. 이건 큰 잘못이었어요. 저희 신앙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활하기보다는 내 경험과 어떤 내 지식으로 뭔가를 하고자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것은 내가 새 수레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열심을 내어서 멋있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뜻에 맞지 않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거죠. 제가 그런 예를 이 말씀 전할 때 들은 적이 있어요. 한국의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 중에 이승엽 선수가 있죠. 지금은 이제 은퇴했는데 한국에서 홈런 왕을 하다가 일본에 건너가서 역시 홈런 왕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 홈런 타자가 일본의 재팬 시리즈 결승전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 선수가 소속한 팀이 이제 결승전을 벌이고 있는데 3대 0으로 지고 있어요. 야구 룰을 좀 아십니까? 네, 9회 말 마지막 공격입니다. 투아웃에 9회 말 마지막 공격. 주자가 1루, 2루, 3루 말루가 꽉 차 있고 홈런 한 방이면 4대 3 역전 우승이 가능한 그런 이제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그냥 상상한 거예요. 그때 타석의 선수가 이승엽 선수였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인정을 받는 홈런 왕이지 않습니까? 한 방이면은 4대 3 역전 우승이 가능한데 보통은 이제 감독의 사인을 보잖아요. 감독 사인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번트를 대라고 하는 사인이 나왔습니다. 승장 한 점씩 올라갑시다. 번트. 근데 조금 이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근데 이 선수가 타석에 딱 섰는데 볼이 날라오는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구질의 볼이 날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방 치면 홈런이 될 것 같은. 그리고 친 것이 홈런이 됐고 4대 3 역전 우승을 했어요. 이 선수가 아주 환호를 받으면서 1루, 2루, 3루를 쫙 돕니다. 환호하면서. 그리고 떡아웃에 있는 감독 앞에 왔을 때 감독의 표정은 밝지 않아요. 왜 감독의 표정이 밝지 않을까요? 감독의 지시대로 안 한 겁니다. 4대 3 역전 우승을 했지만 그건 자기를 위한 영광이지 실은 그 감독과 팀 전체를 위한 영광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신앙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왼쪽인데 내 의지와 내 경험으로 오른쪽으로 진행하다가 홈런이 나왔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홈런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홈런이죠. 우리 신앙이 자기 자신을 위한 홈런만을 때린다라면 하나님께 찬양 드릴 것이 없습니다.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다윗은 그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왜? 우사라는 사람이 자기 앞에서 죽었잖아요. 이 다윗이 마음에 깊이 돌이키고 정확히 고아 자손 8명을 불러다가 이 법궤를 어깨에 짊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성으로 들어가며 그 시기에 찬양대 288명을 세우고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을 4,000명을 세웁니다. 얼마나 다윗이 마음 가운데 기쁘고 감동과 격동이 되었는지 이 법궤가 짊어지고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찬양이 울려 퍼지고 이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자기 속옷이 나와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회복이 되고 자기 신앙 가운데도 이 말씀이 회복이 되고 이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인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영생의 축복을 내리신다.
그 시기에 불렀던 찬양이 바로 시편 133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순종되고 이 말씀으로 기뻐하는, 그 뒤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혹이 다윗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니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없인 여기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이 되고 수정이 되어서 고앗 자손이 정확히 이 궤를 메고 이동할 때 다윗은 감동과 격동의 찬양을 불렀고 얼마나 기뻤는지 이 속옷이 흘러나와 속살이 드러나 보일 정도로 정신없이 춤을 췄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굴복이 되고 그 말씀의 뜻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내 신앙 가운데 정말로 감동과 격동의 찬양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관심 없는 사람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이해를 못해요. 이 미갈처럼 말입니다. 이 미갈은 하나님의 말씀에 격동되어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 채통도 없이 속옷이 흘러나온 것도 모르고 정신 놓고 춤추고 있다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말씀만으로 기뻐하고 있는 다윗을 이 미갈은 업신여기고 있어요. 오히려 이 미갈은 하나님께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은 자입니다. 남편 다윗에게도 정말로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은 자입니다. 다윗과 떠나고 다른 남자에게 결혼해 살고 있죠. 그런 다윗이 다시 받아주고 있어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을 찾아와 화친을 요청할 때 다윗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 내처 미갈을 데리고 오라. 오로지 그 한 가지 요청했고 그 미갈이 다시 다윗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에게 다윗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과 격동이 된 이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갈을 소개할 때 사울의 딸 미갈로 소개하고 있어요.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 뒤에 3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큰 저주의 상징입니다. 자녀가 많은 것을 축복과 상급의 결실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쟁하는 장사의 전통 가운데 보관되어 있는 화살로 비유하시며 큰 축복과 결실로 설명하는데 미갈에게 자식이 없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이유는 말씀 앞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다윗은 방금 전 살펴본 말씀대로 잠깐의 실수로 한 사람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확인하고 말씀에서 명하신 대로 고아 자손 8명을 불러다가 어깨에 짊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다시 세워진 것, 그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악기 연주한 자를 세우고 아삽, 헤만, 여두둔 3대 찬양 대장을 세우고 아주 큰 기쁨과 찬양 영광 가운데 다윗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내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시편 133편을 살펴본 대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굴복되어 하나가 딱 되었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 가운데에도, 우리 가정에도, 구역에도, 교구에도, 이 서울중앙교회에도. 역대상 15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입니다. 구약 633페이지입니다. 역대상 15장 2절 말씀.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하나님께 이 복잡한 규율을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포기하심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신명기 8장 말씀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을 낮추고, 광야는 고난이니까요, 그 고난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그 광야 가운데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주시고 지켜보신 겁니다. 법궤를 반드시 고아 자손이 어깨에 짊어 맬 것이라. 뒤에 11절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미다답을 불러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13절을 같이 읽죠.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충돌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수정이 되고 말씀으로 딱 높여졌을 때, 말씀 중심으로 다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려왔어요. 밑에 26절입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조금 전 선교 소식을 통해서도 충계 수양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충계 수양회 때도 3,800명의 귀한 분이 참석하시고 많은 분들이 새롭게 구원을 받았어요. 저도 봉사하는 가운데, 상담하는 가운데 첫날의 모습과 마지막의 모습이 달라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마지못해 끌려오신 분 얼굴에 불편함이 역력한데 정말 마지막 날 구원받고 조금 전 그 화면의 내용처럼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모습 보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사람, 그 영혼 속에서 일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죠.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구원 생일이 8월 하계 수양회 때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까?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정말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많이 풍성하게 학예의 정예 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이유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주인 삼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의 귀한 시간을 희생하고, 이방인들은 산과 들로 놀러 좋은 시간을 쫓아가지만 저희들은 자기 돈 내고 들어와서 환경미화 봉사를 하고, 쓰레기 분리 봉사를 하고, 주차 봉사를 하고, 식당에서 새벽같이 눈을 뜨고 밥을 하고 음식을 만드는 봉사를 하고, 후미진 곳에서, 트논한 곳에서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형제의 자매들이 그 현장에서 함께 전도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영생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좀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있다는 증거는 여러분 수양이를 보십시오. 외국 나가보면 비슷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영국에 8년 선교를 하다가 들어왔는데 미국 선교사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만을 전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구원 받으셔야 되고 거듭나야 됩니다. 말씀 전하는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주일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드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요, 매번 사람이 막 바뀌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가 가능할까? 설교를 들어보면 교회에 관한 말씀은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형제가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합되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영생이 탄생하는 그 기가 막힌 삶에 대한 내용은 설교를 못해요. 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저희 교회 가운데에서 이렇게 많은 생명이 탄생케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몸된 교회는 생명이 탄생하는 곳이고, 이 몸된 교회는 생명이 성장하는 곳이고, 이 몸된 교회는 생명이 변화되는 곳입니다. 또 다른 생명을 전도해 탄생케 하는 곳이죠. 어머니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 우리 같은 이 몸된 교회가 있단 말입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그 현장. 집회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수양의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정말 자기 목을 탁 잘라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 삼아 그분의 말씀으로 딱 중심 잡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법궤를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깨에 짊어지고 고개 푹 숙이고 38년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가장 먼저 건너간 사람들이 고앗 자손입니다. 하루 종일 요단강 가운데에 법궤를 짊어지고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인데 어린아이 여자 합하면 어린아이와 여자분들을 합하면 약 200만 정도가 됐을 것이다. 여러분, 200만이 강을 건너려면 몇 시간 걸릴까요? 하루 종일입니다. 하루 종일. 근데 법궤를 짊어진 고앗 자손, 그 더운 날 광야 가운데 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요단강 한 가운데에서 하루 종일 서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무슨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묵묵하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뜻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말씀의 멍에와 법궤를 짊어진 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의 축복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 현장 가운데 계셔 보세요. 찬양이 안 나오는지.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이 나오죠. 작년 7번의
하계 수양회 때 정말로 여름날 더운 날이 있었습니다. 35도 이상 되는. 여러분 아세요? 야외에서 봉사하신 분들이 200여 명이었습니다. 첫날 얼마나 더웠는지 의무실에 찾아와 소금을 요청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매님들은 주차 봉사하시다가 손과 팔이 익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봉사한 겁니다. 의무실 찾아와 화상 치료를 받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준비하고 사람이 예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수양회 할 때마다 서울교회 전도인분들이 매 주마다 사전 점검 방문을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수양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것이 많아요. 불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작년 하계에서 4차 수양회 때에는 노로바이러스가 돌았습니다. 장염이죠. 이게 커버가 안 되면 수양회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신기하게도 그 장염이 커버가 되는 겁니다. 잡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더운 여름날 야외 봉사자가 200여 명인데 손에 화상 상처도 잊은 채 자기 돈 내고 와서 또 봉사하는 봉사들의 마음을 누가 붙잡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이기를 힘쓰라. 마치 유대인들 3대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해서 말씀을 배우고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고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벗길 묵묵히 3박 4일 동안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성령의 역사로 영생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100%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요, 하계 수양회는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조금 전 말씀을 드린 대로 첫날 표정이 밝지 않았던 분이 구원받고 표정이 바뀌고 기쁨 가운데 수양회를 마치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흔적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된 역사적인 현장 속에 내가 동참이 되었었다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 가운데 내가 있었고 함께 그 바다를 통과했다라면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분명히 찬양이 나올 겁니다. 출애굽기 성경 말씀에는 모세의 노래와 그 누나 미리암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바닷물을 갈라 완전한 새로운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인도함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미리암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그 갈라진 바다 사이를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동참되었을 때 그걸 본다라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하계 수양회가 그런 기적들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찬양하기를 잊지 말지라.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욥기 36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36장입니다. 구약 797페이지입니다. 욥기 36장 24절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양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하나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셨구나 라는 삶의 경험을 얼마나 하고 사십니까? 그 삶의 경험이 내 신앙 가운데 있어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하계 수양회에도 단순한 의무감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려면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자들의 찬양거리이다. 그 삶이 내 삶이 되려면 그 현장 가운데 말씀에 멍에 짊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함께 동참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이 다윗이 또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정말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 말씀이 뼈저리게 와 닿는 그런 대목이에요. 30세의 다윗이 왕이 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약 50세 정도의 나이가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 말씀을 보면 다윗의 장군과 그 군병들은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게을러졌습니다. 함께 전쟁에 나가질 않는 겁니다. 전쟁 가운데 잔뼈가 굵었고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승장구했던 다윗이 게을러졌습니다. 왜 게을러질까요? 말씀이 또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정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다윗입니다. 시편 119편에도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먼저 잠에서 깨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다윗,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했고 저녁에 잠이 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 감사해 침상에 눈물을 적셨던 다윗이 이 다윗의 침상에서 말씀을 빼앗기 시작했어요. 게을러진 다윗,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며 지붕에 올라가 자기의 군병들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할 일 없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아름다운 여인의 목욕하는 벗은 모습을 봅니다. 석양이 질 때, 상상하지 마세요. 석양이 질 때 여인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프랑스 화가의 말이 기억납니다.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 몽마르트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에서 파리 시내의 전경을 보면 석양이 질 때, 해가 질 때 그 파리 시내의 전경을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이던데 이 다윗이 석양에 아름다운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딱 자기 스타일인 거예요.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하고 다윗의 침상 가운데에서 기도와 말씀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면 어땠을까요? 아니지,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 죄악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지.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나의 장군과 군병들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내가 게을렀구나.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불러오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경고하시죠? 불러오라. 그러니까 신하가 뭐라고 대답해요? 사무엘하 11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478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왜 알아보게 하죠?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보통 신하가 절대 군주 왕에게 따지고 묻듯이 이렇게 왕에게 묻는다라면 그냥 죽이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시여, 도대체 어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이 밧세바, 당신의 충신 30용사 중에 하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이 밧세바의 소유가 우리아인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31장 말씀에도
성적인 죄를 범하는 건 중죄니 오만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으로 방망이처럼 때리듯 이 신하의 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때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냥 또 불러다가 범하고 자식을 잉태합니다. 그 죄가 두려워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 우리아를 소환하죠. 음식을 잔뜩 먹이고 집에 들어가 쉬며 아내와 편한 시간을 보내라.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식을 잉태한 죄를 덮으려고 2차적인 죄악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죄에서 정신 못 차리면 그 죄 덮기 위해 2차, 3차적인 죄악을 연속 사단이 행하게 만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우리아가 충신이에요. 안 가는 겁니다. 술을 잔뜩 먹여서 술 취한 기분에 가겠지 했는데 절대 안 가는 겁니다. 내 장군 요압과 내 동료 전우들은 전쟁 가운데 있는데 내가 편한 시간 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침상 가운데서 빼앗기고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면 눈이 어두워져요. 충신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아 보세요. 여기 밑에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죠? 다윗이 저를 불러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이 어두워지니까 이 충신을 알아보질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이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없었던 것처럼, 아무 죄가 없었던 것처럼 완전 범죄로 생각하고 지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보냅니다. 그 순간까지도 이 다윗이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그 뒤에 12장을 보죠.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보통 선지자가 자기를 찾아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나단이 찾아왔는데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나단을 맞이하죠.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때 나단이 엄하게 책망합니다. 너의 탐욕과 정욕을 어찌하여 욕심껏 그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씨를 만들었느냐. 네요. 보통 절대 군주의 왕 같으면 왕의 허물을 가지고 이런 한마디 하면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 형제의 지간이 있는데 형이 잘못한 것을 동생이 다 알아요. 동생이 갑자기 부모님을 찾아가서 엄마 있잖아요, 아빠 있잖아요, 형이 이렇게 저렇게 다 잘못했어요, 고자질을 했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형이 동생한테 고마워할까요? 야, 동생아 고맙구나, 내가 못하는 말을 네가 대신 해줘서 참 너밖에 없구나, 그럴까요? 너 죽여 그럴까요? 이 다윗이 이 신하, 이 선지자 앞에 고자질을 당하듯 벌거벗은 것처럼 처음일이 다 드러나고 있을 때 정신 못 차렸다라면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중요합니다. 정말로 정직해졌어요. 그리고 겸손했습니다.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아를 죽게 하고 여인을 범한 죄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잘못된 마음과 행동이 있을 때 진정한 회개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를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은 무릎 꿇어요.
정말 겸손하고 정직하게, 마치 어떤 징계도 평생 동안 받겠습니다. 평생 동안 받았습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가장 많이 두들겨 맞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아들 2명의 반역을 일으키고 쟤네들 친구 아이도벨에 배신을 하고 시므란 신하가 자기를 저주하고 평생 동안에 엄청난 징계를 받습니다. 이걸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있는 정말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부른 찬양이 시편 51편이에요. 5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여기 51편의 주석을 보시죠. 저를 보지 마시고 이 주석을 보셔야 됩니다. 51편 주석을 보시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영장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셔요? 공개적으로 찬양하며 불렀다라는 노래입니다. 자기 죄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겁니다. 절대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면 평생 밧세바 일 외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었다. 심지어 나이가 들었을 때, 늙었을 때 몸이 차가워 합법적으로 아비삭이라고 하는 동료를 침실 가운데 넣어주었지만 마다했습니다. 자기 죄를 평생 동안에 딱 각인시키고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었는지 정말 정직하고 겸손하게 회개의 기도를 노래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밑에 4절 보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밑에 10절에서 12절까지는 같이 읽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앞에 뜨거웠던 마음을 다 빼앗긴 겁니다. 죄는 빼앗아갑니다. 마치 사단은 뱀의 차가운 피를 갖고 있는 것처럼 뜨거운 것을 보질 못합니다. 다 식혀버리고 차갑게 바꿔버리죠. 하나님을 향해 뜨거웠던 다윗의 마음 왜 차가워진 겁니까? 말씀을 빼앗긴 겁니다. 그 침상에서 게을러진 겁니다. 더 이상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죄악으로 이어졌고 하나님께 정말로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revive, 다시 살려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면 평생 동안 주님의 도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백발이 될 때까지. 이 자원하는 심령이 willing spirit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핸들링이 되는 심령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움직이는 그 심령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100%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자기가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작심삼일이죠. 지난 수요 말씀처럼 3일마다 작심하면 된다고 하는데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돈을 벌며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모임, 교제, 전도, 그건 조금 저한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까지만 재물을 구하면, 얻으면, 쌓으면 그때 제대로 모임, 교제, 봉사 나갈 거고 전도하겠습니다. 그대로 될까요? 어리석은 생각은 뭐냐면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사야서 57장입니다. 구약 천공 38페이지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같이 읽죠.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자, 주어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소성케 하는데 누구의 마음을요? 겸손하고 정직한 자의 마음을. 저는 생활 가운데 아직 변화되지 않은 욕심의 그 성품과 그 정의 욕심 때문에 죄악된 마음을 품고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왜 다시 토한 것을 먹게 되고 깨끗하게 씻겨놨더니 다시 구덩이에 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 다윗처럼 정말로 정직하고 겸손한 회개의 기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시 살려주셔야 비로소 회복이 돼요. 내가 내 마음을 내 의지 갖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야만 정상적으로 살 수 있어요. 호세아 14장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고아가 된 자가 긍휼과 은혜를 받는다. 시편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고아의 아버지시라. 세상에 다른 주들을 다 쫓고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고 내가 다른 것을 또 마음에 품고 잠시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다른 주들을 버리고 고아가 됐을 때 세상 육신의 부모님을 떠난 고아가 말고 말입니다. 세상에 내가 아버지처럼 붙잡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이걸 떠나게 될 때 고아가 되죠. 그 고아가 됐을 때 하나님의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게 저희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마음에 번민이 있었던 적이 있다면 이 다윗의 시편 51편 기도를 떠올려 보시고 읽었던 이사야 57장 15절을 기억해 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소성시키신다. 내가 정말로 정직하고 낮아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그 신전의식 가운데 회개의 기도를 할 때입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마지막으로 다윗이 평생 동안 가장 즐겁게 감사하며 콧노래처럼 불렀을 찬양이 시편 몇 편일까요? 마치 우리 자매님들 식당에서 부엌에서 막 음식 하면서도 나오는 노래 한 곡씩 있죠? 유행가 가사가 나오면 안 되고 힌트를 드려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편 23편입니다. 그 말씀만 보죠. 시편 23편.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질문해 보죠. 목자가 양을 칠 때 목초지로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죠? 자, 어디 가서 푸른 아주 신선한 꼴을 그 풀을 뜯어서 음식을 삼을까? 어디 가서 아주 깨끗한 물을 구할까? 어떻게 하면 늑대와 이리의 그 맹수 가운데서 지키고 보호할까? 그건 목자가 하는 걱정이에요? 양이 하는 걱정이에요? 양이 합니까? 목자가 하는 걱정입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목자였어요. 그걸 자기가 걱정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지, 어디에 신선한 풀을 먹일까? 내가 걱정했지. 어디에 신선한 물을 먹일까? 내가 걱정했지.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며 혹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지팡이로 건져서 들어 올렸고, 늑대가 등장하면 막대 가지고 쫓았던 자기가 목자로 생활할 때를 늘 기억했을 겁니다. 신선한 풀과 물과 맹수에게서 지켜내는 것은 목자가 하는 걱정인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걱정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이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공중에 새를 보고 까마귀를 보라. 이 까마귀를 누가 키우시고 보호하시느냐? 누가 보호하시고 키우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욥기 38장 말씀에도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먹이를 구하며 오락가락 할 때 그 까마귀에게 먹이를 주는 분이 누구냐? 누굽니까? 하나님. 그 까마귀도 누구한테 부르짖는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먹이를 구할 때 그 먹이를 하나님께 공급하시는데, 하물며 내가 목숨 바쳐 피 흘려 구원한 너희 일까 보냐? 그 단맛이 뭐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지만 한 마리의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이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 엄청난 말씀들을 생각해 봐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살 때 감사와 즐거움에 찬양이 나옵니다. 왜? 정말 그 믿음대로 되니까요. 그 말씀대로 되니까. 시편 84편 말씀에는 주의 제단에서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보호할 집을 얻는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우도 들어가 실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면 이에서 모든 걸 더하신다는 약속은 그냥 하신 약속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입니다. 내 생활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살며 나머지는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뭐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에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 까마귀도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먹이를 구할 때 그 먹이를 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더냐? 참새도 제비도 주의 제단 가운데 음식과 양식을 공급받고 보호를 받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희들에게는 환경이 부족한 게 아니고 믿음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세요. 가장 평강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이 반드시 나오게 될 거예요.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9편 165절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따라가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으니 결국은 그 신앙 가운데 장애물이 없게 될 거다라고 김주석 목사가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인격체라니까요. 간절히 삼가할지니 이 말씀 붙잡고 실험하고 기도해봐요. 왜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반드시 생활 가운데 이루어져서 내 입 가운데 찬양이 나오도록 하시고 그 찬양을 받으셔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구약 73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만 하셨습니까? 보존까지 하신답니까? 창조 플러스 보존이에요. 이 아름다운 교회당 건물이 해마다 유지 보수하니까 아름답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 이 교회당 건물을 유지 보수 안 해봐요, 금방 흉물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저희를 목숨 바쳐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유지 보수하십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창조만 하시는 게 아니고 보존까지 하신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환경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갖고 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하신다. 그 찬양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감사 찬양이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저녁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말씀 앞에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말씀의 뜻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귀로 듣고 흘러 떠내려가는 헛된 말씀이 되지 않도록 마음에 깊이 삼가하고 또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진행되는 중집회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귀한 영혼들 한 영혼도 이뤄지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저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